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느 연극인이 어린이들에게 연극을 지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연습하기 전에 연극 작품에 대한 이론을 가르쳐 줬고 작품을 만들기 위해 배역을 정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저마다 주연만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던 거죠.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부모들은 그 지도교사에게 자기 아이들에게 주연을 맡기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조연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그 연극은 취소되고 말았다고 해요. 오늘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인데요.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류지상주의라는 거예요. 사람은 일단 본능적으로 고상함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과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분명 각 사람들이 인류를 지향하는 것,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또 패배의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위기가 된다면 이것은 절대 건강한 사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는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도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조금 뒤에는 더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고 마는 거예요. 이에 반해 성경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인류에 대한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혼자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1등을 할 수 있고 다 함께 1등을 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인류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십자가 구원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독립한 새 나라를 꿈꾸며 정치적인 야심을 품기 시작했고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자신들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계산하기 바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하는데 그 간청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두 아들을 앉혀달라는 것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분을 냈는데 그 이유는 그 여인의 무례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신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겠다 싶은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세상 왕들 좌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이 누리는 영광을 나도 예수님 옆에서 누려봐야 되겠다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미성숙함을 책망하셨고요. 진정한 인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교훈해 주셨는데요. 먼저 세속적인 인류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속적인 인류는 남을 억누르고 군림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인류는 어떤 자들인지 알려주시는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진정한 인류는 남을 높여주고 섬기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인류의 모델로서 자신의 십자가 대속을 제시하셨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섬김의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왕이지만 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셨고 세상 만민과 만물로 하여금 찬양받게 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스스로를 낮추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해야 돼요. 영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일평생 행복하려거든 이웃을 섬기라. 평생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겨라. 그만큼 섬김의 삶이 중요하고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살벌한 경쟁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인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거 주시기 위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섬김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과 행동, 우리의 것 삼아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 펼쳐나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인류를 되새기며 인류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